자, 지난 시간에 설명하던 것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두루마리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서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을 떼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실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의 뜻대로 그냥 그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는데 이제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고 그 인을 뗄 거냐, 펴며 뗄 거냐 하니까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탄 마귀의 그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그때만은 걱정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건 뭐냐면은 인을 인을 뗀다는 걸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계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단락에서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양을 죽인다고 할 적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속죄 제물, 어떤 제사 제물로서 양을 죽일 때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죽입니까? 고통 없이 가능하면은 고통 없이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 나온 단어 스파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영어를 보시면 슬로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살하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종교 의식을 통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런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폭력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슬로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왜 이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지금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또 나중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어떤 그 고난을 당했는지, 그게 뭐예요? 이 슬로터 당한 것이죠. 이렇게 그 폭력적으로 도살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잘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요 똑같이 받으십니다. 영광,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똑같이 받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한글 성경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주 폭력적인 도살을 당했다,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어린 양이라고 할 적에 아르니온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암노스가 사용돼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했는데 이게 어떤 그 배경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적에 사용된 단어가 암노스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이 사용됩니다. 아르니온은요 암노스보다도 더 작고 유약한 양을
말할 때 아르니온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높고 높으신 분, 그 다음에는 가장 약하고 약한,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그 양보다도 더 약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양도 아니고 죽임당한, 지금 물론 부활하셨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서 이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인간 너희들, 요한계시록을 처음 지금 읽고 있는 독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예수님도 아르니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오죠.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른 그 둘째 인, 셋째 인에 대해서는 뭐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다, 무슨 재앙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첫 번째 흰 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이제 그 나뉘어서 이 그 보통들을 말씀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무슨 어떤 나쁜 것인 것이다, 다른 색과 유사하게 악한 어떤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요, 흰색이 나쁘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성경 해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뭐 검은색이나 다른 색은 악한 어떤 것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데, 흰색은요 항상 그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는 그 좋은 뜻으로만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 한 군데서만 갑자기 나쁜 뜻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들 해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가 그 승리를 얻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는 그 흰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것은 다 악한 것인데 왜 그것만 그 좋은 것이냐,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딱 그 또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뭐냐면은 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복음이 심판이다, 이렇게 되받아치셨어요. 다른 분들이 나머지 이는 전부 다 악한 멸망인데 왜 첫 번째 것만 좋은 거냐, 이상하다,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 않느냐,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쪽에 쓰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적인 전통.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어디서도 흰색을 사탄 마귀의 어떤 것과 연관시킨 근거를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아참, 여러분 그 인을 뗀다는 건 아시죠? 영어의 그 seal입니다. 우리 도장, 그 스탬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seal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로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밀랍이라고 그러죠. 밀랍을 이렇게 꾹 바르고 여기다가 이제 인장, 도장, 뭐 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꾹 인장 반지를 꾹 찌르면은 요거를 떼내면은 다시 못 붙죠. 그래서 요거를 쓰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인 하니까 도장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떼는 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처음 읽을 때 저게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한번 그냥 설명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은 말이 나타날 적에 이제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기근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루 품삯, 하루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겨우 보리 석대, 밀 한 대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의 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류, 그 올리브 기름인데요. 그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또 포도주, 그것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그냥 맹물 마시면 되고 기름 뭐 어떤 용도인지 이렇게 뭐 몸에 바르는 건데 기름 안 발라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류 포도주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류 중에서 감람류와 값싼 포도주는 그 비싼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 그런 건 몰라도 그러니까 일상적인 필수품들 가운데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죠. 그래서 곤란한 중에서도 약간의 숨통은 아직 튀어 있다. 그러니까 필수품은 괜찮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신명기, 역대하, 호세아서,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시면은 감람류 포도주가 이제 일상적인 물품 목록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숨통이 있다. 겨우 환란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것이 흔히 이제 종교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종교 생활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이 종교 생활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요 세 번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로마이어가 굉장히 그 유능한 학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식료품에 대해서 밀이 어떠고 보리가 어떠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중에서 갑자기 이거는 노타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부류로 놓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뜻을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스파저 동사 아까 어디 사용됐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사용됐었거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할 적에 지금 영혼들, 인간들, 순교자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랬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학살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신자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신원하여 이건 옛날 것이고요. 지금은 뭐 이제 갚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은 이제 어벤지라고 합니다. 어벤지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정말 여러 군데 등장하는 그런 그 모티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 모티브가 등장해요. 복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용서하시되 길이 참으시되 끝까지 참기만 하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되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래 참아주시죠. 하지만은 끝까지 참기만 하고 끝내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복수해 주신다. 라는 그런 모티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을 당하는 건 누구만 환난을 당합니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환난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게 아무나 이렇게 막 환난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절 3절에 대한 해석에서 제가 이제 계시록 9장도 나타냈는데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2절에도 보시면은 그 이번에는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표와 반대죠. 그러니까 사탄의 표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독한 혼대가 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치실 때에 구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과 짐승,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을 구별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도 요한계시록에 따르자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뭐냐? 어떤 때는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고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의미 없이 고통당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인을 맞은 자와 인 맞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이렇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반드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두 가지 때문에 힘들지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고통 자체의 무게입니다. 고통이라는 걸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고통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정도 갖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통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 고통에 참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고통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하고요. 두 번째 힘든 건 뭐냐면은 고통의 의미를 못 찾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서 우리 뭐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힘들긴 했지만은 보람이 있었네 이렇게 알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뭘 알게 돼요? 예, 십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바라볼 때건 나쁜 것을 바라볼 때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유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뚜렷한 현실이 십자가예요.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하시는 귀한 존재가 나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나인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우연히 닥친 함부로 닥친 고통 고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냥 길 옆에 있는 흔한 풀잎 같으면은 어쩌다가 소한테도 밟히고 뭐 지나가는 고양이한테도 밟히고 이러겠죠.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영국 여왕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왕님이 일정에 따라서 딱딱딱딱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함부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런 의미 없는 일을 당하게 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다 그래요. 근데 또 이제 환란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교 비슷하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을 보시면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서는 14만 4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개혁주의 계통의 이제 그 학자들 또 목사님들이고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4만 4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144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12의 제곱이에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 사도 해가지고서는 144. 그다음에 1000이라는 것은 10의 3승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 해가지고서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이제 모범적인 성도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그러니까 뭐 백인 중에서만, 흑인 중에서만, 아시아 사람 중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 없이 모든 온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골고루 차별 없이 있다. 이런 걸 뜻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대주의라는 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14만 4천을 보는 것은요, 그거는 이상한 것이에요. 첫째 뭐냐면은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요,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포로 생활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지파도요, 남쪽에 남았던 두 지파도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도 혼혈이 됐고, 지파 간에도, 그 다음에 주변의 다른 민족과도 혼혈이 되고 해가지고서는 그 지파의 구별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는 당신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지파에 속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믿는 것 말고 혈통적으로 DNA적으로 무슨 지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 해요. 그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그 여기서 무슨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무슨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하는 거가 육체적인 지파를 뜻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모르는데 지금 말세에 그 14만 4천이 그 12지파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또 아주 골수로 거기 그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밌는 말인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신이 무슨 지파입니까?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면은 DNA를 딱 분석하셔가지고서는 베냐민 지파가 42.5%,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피가 그 다음에 14.2%,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7.8%. 그러니까 너는 무슨 지파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치는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본문에 보시면은 입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통칭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4장 이후에는 22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7장, 14장 여기 나타나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 교회랑은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들의 주장이죠. 여러분 2장, 3장에 보시면은 2장, 3장은 뭐예요? 지금 4장 이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도 2장, 3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일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장, 3장에 보시면은
편지에서요, 촛대, 그 다음에 발람 매겨온 이세벨, 다윗의 열쇠, 성전 기둥, 빌라델비아 교회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구약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교회들에게 대해서 구약의 상징들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것은 구약 성도를 뜻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약 모티브가 어디 더 어, 구약 모티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약이 아니듯이 여기서 교회란 단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서는 14장부터 20장까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아까 살펴봤지만 사도란 단어 툭 하면 등장하거든요. 사도. 근데 사도는 구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구약에서 사도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또 세대주의자들이 또 그런 건 또 무시해요. 이제 8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요, 일곱째 인이 떼지시고요, 떼집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까지는 무슨 재앙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흰말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특정한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일곱 나팔이 이제 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늘이 이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첫째 나팔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요했다. 고요하다는 거가 이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뭐냐면은 그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으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일지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될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태풍의 눈처럼 이제 커다란 것이 이제 쓰나미가 몰아닥치기 전이라든가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에 잠깐 고요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패러그랩을 쭉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읽을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 준비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향로. 근데 향로가 어디 등장하냐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여기 또 향로가 등장합니다. 5절에 향로 등장하는데 3절에 향로가 나와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금 향로를 가지고 향로 이거 그릇이죠.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안에 뭘 채운다고요? 기도를 채운대요. 성도의 기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흠양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여기다 담은 다음에 땅에 쏟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모티브가 뭐냐면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시면은요, 그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옛날 성경에는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너희 그 동료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영혼, 또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해치는 이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여 주소서 하는 그 기도죠.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안에 합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응답으로 받는 것이 불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땅에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자들을 치시는데 일곱 나팔로
나팔 재앙으로 치시는데 그 나팔 재앙으로 치시는 것에 시초가 되는 뭐 시초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동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지금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주석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왜 반 시간쯤 고요하냐 하면은 이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충분한 기도가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반 시간쯤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애달파하는구나,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면서 충분히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기간이 이 반 시간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렇다니 내 아들 딸들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면서 나팔 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의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고통받을 자들에게 환난당할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오히려 더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폭풍전의 고요로서 고요하게 한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기간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요 밑에 이제 해설이 있는데 제가 해설과 이 본문을 같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해설 보여드렸다가 본문 보여드렸다 그러는데 해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절 해설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향하는 멸망의 산하,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뜻할 때 산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나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것이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타나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면은 생명수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횃불같이 타는 커다란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샘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신선한 것을 마셔야 되는 곳에 떨어져 가서 물샘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거나 악한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서는 복음 활동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어수선하게 하는 그런 것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요. 12절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관련된 좋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물이 더럽혀지는 것이 이단 활동이다 그러는데 12절에도 보시면은 해가 있고요. 달이 있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이러죠. 그래서 이것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종교 활동, 종교가 어두워진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이 복음 이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세가 되면 하여튼 이단들이 횡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9장입니다. 9장 6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들은 왜 사탄 마귀를 택했습니까? 그것이 삶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사탄 마귀를 택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원한 지옥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상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 어수선하고 이렇게 사탄 마귀가 득세하는 이런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 편의 선자들이 이렇게 큰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은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사탄 마귀를 택하는 자들은 결코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을 말하면서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해석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능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황충이라고 했는데 그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지능 같은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뭐가 나옵니까? AI가 나오죠. 인공지능. 그래서 이것이 뭐 황충들이 정확하게 나중에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뭐 구체적인 것을 암시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인공지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는 인간의 지능이다라는 해석이 이상한 해석이 아닌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또 그거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황충들이 뭐냐면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까 어떤 군인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군인은 대개 남성인데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했더니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부 학생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수님, 여군도 있잖아요. 여군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여군은 지금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로마 군이나 페르시아 군이나 할 것 없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군인은 무조건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여군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 같은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존재가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꼬리라는 것은 여러분 밑에 이제 교재 보시면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상징들도 있는데 어떤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뜻이 있었어 하는 좀 신기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꼬리는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보실 적에 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 보시면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일곱째 나팔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죠. 지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인이요. 첫 번째 1, 2, 3, 4, 5, 6 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에서 나팔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뭡니까? 일곱 대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이 일곱 대접의 이제 시초를 이루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나팔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면서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면서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맹세하는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좀 장엄하고 진지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굉장히 그 모습이 장엄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은 인과 그다음에 나팔과 그다음에는 대접재앙에서 대접재앙이 제일 센 거거든요. 이제 요거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어떤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주 더하거나 덜할 것이 없이 깔끔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타나기 전에 천사가 등장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충동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5장에서 봤었죠. 그 두루마리가 앞뒤로 빽빽하게 남김없이 쓰여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플랜 짜신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거는 이제 밑으로 제가 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가요. 직역을 하면은 크로노스 시간이 우케티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노모 그다음에 에스타이 미래형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문맥상 뜻은 뭐냐면은 더 이상 무슨 시간이냐면은 중간에 끼는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하는데 잠깐 중간에 뭐 좀 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신 대로 이제 쫙 밀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고지 전투할 때에 그 적들이 있는 것을 이제 그 공격해 나갈 적에 제일 마지막 여기서는 잠깐 멈췄다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몇십 미터 남겨놓고선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일제히 끝까지 쫙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그래서 우리말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팔부터는 숨이 가쁘게 몰아치게 쫙 나가가지고서는 끝에 백보자 심판에 이르게 되죠.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거가 이제 요런 맥락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버리라라고 하죠. 그 먹어버리라 우리말도 이제 먹으라가 아니라 먹어버리라고 해서 조금 센데 헬라어로는 카타파게가 나와요. 카테스 시오 이게 이제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전치사 이제 카타하고 그 다음에 SCO가 먹답니다. 영어의 eat. 그 다음에 알파와 엡실론이 합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알파는 생략된 것이고요. 그래서 카테스 CO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카타는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먹어가다가 그 다음엔 맨 밑바닥까지 카타까지 SCO 먹어버리다. 그래서 영어로는 eat up이고요. 우리는 먹어버리다. 버리다라는 것이 강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가 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입으로 먹는 것 정도는 안 되고 완전히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것이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는 즐거운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전하려면은 예언하려면은 설교하려면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또 우리 모든 설교자들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아주 깊은 곳까지 카타 맨 바닥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깨닫는
깨닫는 것을만 그친다면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입에서 먹는 것, 그러나 배에는 쓸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설교하려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고서는 이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이제 행하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그 사역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떤 두 개인인데 엘리야와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인물,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말세에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권능 있게 전하다가 이렇게 그 핍박을 받고 이렇게 죽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합적인 교회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가 있는데요. 그 반대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이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베옷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만 입는 거지, 교회가 베옷을 입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두 증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서는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라고 하면은,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죽는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하루에 갑자기 다 죽는다는 거냐? 그건 아무리 말씀이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그 슬픔을 뜻하고 혹은 검소함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자중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혹은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베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죽는다라는 것도 뭐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다 죽는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 써 있는 이유가 아니라 좀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하고 10장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하고 10장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9장에 보시면은 12사도를 둘씩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몇 명을 파송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처소로 그 70명의 제자들을 또 똑같이 둘씩 파송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다른 거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거의 확신하는데,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증인을 파송할 때 그 두 사람 파송하시는 것과 지금 이 두 증인 요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2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의 전한 복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고 선포하셨던 그 일들이고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으로 해석을 하느냐 교회라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게 어울리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두 증인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사건과 너무나 이렇게 그 유사하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교회 활동을 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반쯤 해석하다가 끝났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